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2년 전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는, 아니 그 전부터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굽히지 않던 한 사람, 루터. 그가 성당 문에다가 95개의 논제를 붙이고 가톨릭의 비성서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바꿀 것을 요청하는,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출발입니다. 루터의 고백에 하면 교황의 신문 있는 그 종교 집회에 나갈 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유하는 이 찬양을 루터가 작사하였는데, 자기를 향하고 있는 그 기아 지붕의 기아 하나하나가 다 마귀가 되어 나를 노려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 길을 굴절시킬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갔죠. 그리고 나가서 마침내 계획을 굽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비성경적인 캐톨릭에서 벗어나서 개신교의 신앙, 초대교 1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이 주일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은 한 사람, 이 루터를 향하고 있는 그가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잘 베껴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베끼한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기억이 나는데요,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것처럼 소화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정말 은혜 받지 않던 어떤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오늘 설교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와 똑같은 영성을 가진 목사님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분은 순수하게 정말 영이 통했다고 믿었지만 그때 이루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베껴서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오늘 저는 또 한 번 502년 전에 이 루터의 설교를 재현하려고 합니다. 502년 전 루터는 하나의 성경 논문을 통해서 이 한 설교를, 또 이 글을 남기게 됩니다. 즉 출애굽기 33장에 만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루터의 삶 자체가 굉장히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되는 깨달음이 이 출애굽기 33장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가 제시하고 우리에게 알고자 해줬던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집중을 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마시고 오직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예배의 은혜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드리고 있는데, 이 루터라는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위클리프라는 어떤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비성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그 시대를 제가 잠깐 소개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라틴어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지 않고 끝나는 때입니다. 성경을 평신도가 알 필요가 없다고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클리프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빗곁을 들게 돼요. 그 일로 그 또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 뒤에 야누스라고 하는 체코 프라하의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 야누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따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같이 보는 그런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에게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캐톨릭은 무려 3년 그 이상의 전쟁을 통해서 이 체코 프라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개신교인들을 다 죽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광장에서 목을 녹선 칼로 가지고 천천히 잘라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어요. 이것이 개신교와 구교의 피나는 100년 전쟁의 그런 서막을 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누스가 죽으면서
돌 하나를 그림을 하나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코 가서 본 돌이기도 하지만 여기 인터넷으로 봤는데 여기 야누스에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저곳에서 목이 잘려 하형을 당하게 되게 되는데 그때 야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오늘 불태워서 죽이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서 이 계획을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딱 정확하게 1517년 3월 31일 날 이 루터가 이 95개 조항의 그런 논지를 성당 벽에 붙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종교개혁의 문이 열리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운데 루터가 왜 이런 삶을 살겠나? 그런 가난한 강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어기면 안 되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행위 위주의 신앙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는 심지어는 얼마나 이 아버지에 대한 해모감이 컸는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하는 거기서 멈추고 말았다 그럽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하는 공포와 숨막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힘든 내적 고민을 가지고 있던 이 루터에게 참 아름다운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많은 성경적 질문을 제시하는 그에게 신학을 권유했고 그는 이제 사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계속되는 건 질문과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교수를 만난 이는 너는 이제 성경을 전문하는 그런 어떤 사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전문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가만히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당시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면죄부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면죄부. 이것은 가톨릭에서는 연옥선을 주장하는데 여러분이 믿지 않고 죽었던 그리고 죄를 짓고 죽었던 그런 많은 조상들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알 수 없는데 연옥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가톨릭에서는 이 연옥에 빠진 사람에게 살아있는 자녀가 헌금을 듬뿍 하면 그 금화가 떨어질 때 땡그랑하고 그 조상의 영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쏠쏠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제가 유럽을 가서 이 면죄부함을 봤어요. 저도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돈을 엮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가이드가 지나고 나는데 돈을 한번 넣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안에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소리가 땡그랑하고 나요.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서 영혼이 고면 저는 그래서 면죄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면죄부를 받고 싶으면 유럽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그런 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하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황이 무엄하다는 흠이 없다고 하는 그것도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냐 이런 논지를 가지고서 루터가 95개 조항의 계획문을 거기에 걸고 거기에 대답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회유하고 또 묵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 결국은 루터는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얼마나 그게 고립되며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파문 그것은 꼭 이제 잡혀서 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호한 사람이 그 루터를 납치해서 자기 성에다가 숨겨놓고 3년을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에게 여러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 파문장을 들고서 공원에서 그걸 불태우며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맹하고 이제 개신교의 태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루터는 이렇게 돼버린 것일까요? 루터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 당시 많은 가톨릭이 바라보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인 것을 여기 출애굽기 33장에서 루터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신앙의 선택을 다르게 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모두 다 말입니다. 각자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시야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치사 선택을 하며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바라보고서 그런 하나님일 것이라고 고정하고 그런 하나님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크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고난의 부분이 있음을 루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그 원함 앞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얼굴을, 내 영광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자는 그 영광에 죄 많은 인간이, 허물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타서 그리고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 간절한 요청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제시하느냐 하면은 바위 사이에 너를 두고 내가 지나갈 때, 그리고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덮고 지나가고 난 뒤에 너는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루트는 이곳에서 이 뒷모습을 보는, 여러분 모세에게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 정도 되면 좀 봐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조차도 뒷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뒷모습을 보는 이 모습을 통해 루트는 이면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황이라든지 그리고 교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권세 밑에, 그 권세의 영광의 권세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의 권세의 길목에 서서 그 권세를 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교권을 가지고서 제후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왕들의 인허가를 주는 그런 교황의 위치, 그래서 그 교황은 모든 것이 완벽한 무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던 시절이었죠. 루트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뒷모습을 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여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모습을 발견해야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선지자를 대머리야, 대머리야라고 놀렸다가 숲에 곰이 나와서 놀린 아이들을 죽입니다. 선지자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조차도 함부로 놀리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 권위의 가치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우사가 벗개가 띠으로 인해 가지고 뛰는 벗개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다윗의 신하에 든 우사가 그 벗개를 잡았다는 이유 때문에 적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가지고 있는 위엄과 권위와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허물 많은 인간이 얼쩡거리다가 죽는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대머리인데 대머리라고 놀리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데 놀리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멀리서 보니까 찾기가 쉬워요. 아직 집회를 갔더니 청년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찾기 너무 쉽다. 뒤에서 보니까 저기 딱 빠진 머리. 근데 왜 안 죽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죽냐면 손으로 가리신 하나님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재미있으라고 한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 루터가 발견한 것이 있는 거예요. 루터는 손으로 가시고 뒷모습을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이런 뒤에 볼 게 뭐가 있나요? 볼 거는 앞에 있는 거죠. 광채가 나는 그 하나님 앞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무슨 볼 게 있습니까? 이런 뒤에는, 저도 성가대의 뒤를 보지만 뒤를 보면 참 볼 게 없습니다. 제발 저쪽에 성가대 찬양할 때 가사는 저쪽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저도. 루터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가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빼앗기는 하나님, 선지자의 머리를 대머리라고 노리는 아이들조차도
모세에게 거역하는 고라의 자손들을 땅을 벌려 집어삼키는 그 위엄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얼굴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채찍질하여 그 십자가로 내줄 때 아버지는 수동태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사단이 와서 자기 아이를 안고 내가 아버지라면 너를 그렇게 내버리지 않아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야, 너가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냐? 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여러분, 과거의 그 영광의 하나님과 권능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대하는,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대하는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하리만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래서 고난과 순환을 통하여 만나는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늘 루터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 교회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서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비성경적인 그런 마음대로의 논리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루터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심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지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그에게 깃발을 들었을 때 야노스가 예언한 백조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의 시대가 출발되게 되어졌습니다. 무려 1000여 년 동안 원본을 잃어버린 암흑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저에게 가톨릭은 이단입니까? 이단입니다. 수많은 피를 흘렸고 자기들의 그러한 옳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많은 개혁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피가 흥건히 묻어 이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루터 역시 그러한 가운데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그로 인해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성공과 번영의 의식에 의존한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과 순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뒷모습인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과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중에 80, 아니 저는 확신하기는 90% 이상은 순환과 환난과 고난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없을 사람들입니다. 순환과 고난과 그 환난 때문에 어떤 거냐면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침묵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숨겨진 하나님,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약하지만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롭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적 은폐였던 겁니다. 의도적 이 은폐가 오늘 이 땅에 복음의 시대를 가져오게 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전지전능한 분으로 아셨어요. 일제시대 학병으로 가셨다가 일찍이 탈출을 하셔가지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 6.25를 참전하시고 지리산에서 공비터부를 하시고 식사하시다가 말씀을 시작하면 전쟁사 한국사를 쫙 읽어나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언제나 넘어짐이 없으시 언제나 일어나시는 아버지, 그리고 뭔가 일을 해결해가는 그 아버지는 제게는 정말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28이 되어 결혼을 하고 진주에서 목회하시다가 한쪽에 마비가 오셔가지고 팔과 다리가 불편한 상태가 되었어서 경남 거창 안이면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이제 남은 목회 5년을 하실 때 휴가를 가고 외박을 나가면 그곳에 저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제가 거기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식사하기 전에 저녁 때가 되면은 그 불편한 몸으로 항상 그 앞에 그 강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그 강변으로 이렇게 가셔서 갈대숲 사이를 이렇게 걸어서 당신이 산책하는 그런 길을 이렇게 가셔요. 그럼 제가 이제 느린 걸음으로 가시는 아버지를 한 발짝 뒤로 떨어져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불편하시구나. 아무 말씀 없이 걸어가시죠. 그러나 그렇게 어깨는 한쪽으로 처지시고 그렇게 당당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이 가능했던 분이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에 담담히 저도 같이 걸어갔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장면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강하게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전쟁을 치르며 많은 것들을 가능한 아버지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갈대숲 사이를 힘없이 걸어가시는데 조금도 초라하거나 조금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 왜 저렇게 외모는 그렇게 초라한데 그래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이 살아온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꼿꼿하게 외길을 살아온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직도 저희는 넘어야 될 거대한 산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약해졌을 때 아버지의 그 사랑과 살아온 삶이 더 제게는 각인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강한 앞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뒷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루트는 이곳에서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쩌면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강한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캐톨릭을 향하여 루터가 뿜어냈던 불이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실패되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루터의 이러한 어떤 논문을 이렇게 보면서 루터는 무슨 근거로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런 모습 속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에 해답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루터의 설교를 끝낼 수 있게 제가 묵상을 또 했잖아요. 왜 하나님? 뭡니까? 그렇게 묻고 나갈 때 저는 이 손이라는 부분에 시선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내 인강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실 때만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저주가 애굽 땅에 임해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장자를 치는 천사가 그 안에 히브리인이 들었는지 애굽인이 들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덮다 넘어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6월절의 양이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양이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어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자 하는 모세를 바위 틈에서 덮으신 것 같이 이 유월절 양의 피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다 넘어가리라. 이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죄 많은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덮으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오래 참으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당신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과 어떤 허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담대합니다. 루트에게 이 출애굽기 33장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삶 속에 늘 짓누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온전치 않다. 나는 늘 이렇게 죄 많은 존재이다 하는 이 자기 정죄에 빠진 루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다 함께 그렇게 그에게 이 95개의 논제를 쓸 때 사단이 와서 그 일대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같이 죄 많고 너같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미사들임에도 수녀를 보고 이상한 상상을 하는 네가 어떻게 교회를 계획한다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근데 루트가 그 가운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이 말씀을 들어 잉크병을 들어 베개에 집어 던지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선포하며 계획의 글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이 출애굽기 33장의 하나님의 뒷모습 영광과 존귀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만 봤다 그러면은 그는 계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뒷모습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계획을 성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95기 논제를 게시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성당의 문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다시 만들어져서 있지만은 그 당시 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뭐냐면 바깥에 붙인 것이 아니라 안에다가 갖다 붙였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계획주를 보낼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보면 영광의 하나님과 영광의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큰 교회를 질 것이냐, 누가 더 거대한 무리를 만들 것이냐, 누가 더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교회의 어떤 힘을 자랑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전면의 하나님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위세를 떠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루트가 손으로 가리고 뒷모습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다고 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이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가톨릭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AD 1세기부터 5세기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종교 국교로 선포되는 건 AD 300년 때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초기에는 초기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초대 교보들이 있던 시대는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은 겁니다. 저들에게는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영성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남는 것은 뭐냐면 행상과 그리고 황제가 국교로 순표하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성직을 돈으로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행위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일베요를 들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작년에 세례를 받은 분인데 목사님 저는 언제 레마의 음성을 듣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우리 청년들 모세요. 넌 레마의 음성이 뭔 줄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 우리가 이렇게 수준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레마의 음성에 대해서 한 5분을 강연을 다시 했어요. 혹시 나도 모르는데 싶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수준 있는 교회 다니는 것을 영광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수준이라는 게 뭘까요? 뒷면에 보이는 그 하나님, 내가 무슨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무슨 내가 가지는 어떤 그런 배경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아무 힘을 잃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마치 성공지향적인 그런 것이 어떤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참된 교회들이 좌절하는 겁니다. 루터가 볼 때 와보면 중세 1500년대의 그 가톨릭 교회나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고 탄식할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묵묵히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도 종이 되어 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스위스와 켈빈과 그런 역사를 통하여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후내년에 이제 종교개혁지 탐방을 유럽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자원하시면 가이드가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저도 사실 가기 전에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피를 흘리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둡고 칙칙한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걸고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 교양의 근위에 성경의 진리만이, 이 성경만이 유일한 무험이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그 선각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용기를 줬던 출애굽기 33장의 하나님의 뒷모습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초라함으로부터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내 모습이 초라한다 할지라도 초라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초라한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역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요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정말 교회의 그 어떤 건의와 이런 것에 너무 엄격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들어오지 못해요. 지난 한 주 동안 술 한잔을 했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술 먹고도 교회 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누가 더 은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뒷모습을 느끼면 하나님을 이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까 염려되어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이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건의가 손상될 것 때문인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셔서 더 가까이 우리로 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질 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루터라는 이 귀한 분을 생각하면서 나눴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삶 속에 여운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02년) 전 그리고 600년 전 참 이해받기 어려웠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명백한데 그 명백하고 당연한 것이 어둠으로 묵살되던 그 시대에 입을 다물 수가 없고 잠들 수가 없고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주의 뜻을 외치고 때로는 목배임을 당하고 때로는 하형을 당하고 때로는 쫓김을 당하고 그들의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고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오주 우리에게 때로 우리의 신앙이 위협이 올 때마다 참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마다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여 세상적 논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사망의 그늘을 걷어내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면의 하나님을, 뒷모습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그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묶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과대함과 세상의 화려함으로 포장하려는 모든 이 주의 뜻에 합장하지 않는 것들이 거둬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거품이 거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것으로 나눕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